네, 오늘은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이고요. 제목은 성도가 잠잠히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 깨우쳐 알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75편인데 감사함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를 반복하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감사하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까요? 당장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고 있냐면,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분명하게 보고 있냐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을 본 것이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름 하면은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속성이나 성품이나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그 이름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의 이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깝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 이제 원수 대적들에게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심판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제 벌하시고 형벌이죠, 형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 그래서 지금 시인은 당장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바라본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개입하심의 역사. 여러분, 참고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하시고 그냥 뒤를 돌아보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지금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보고 계심 때문이죠. 보고 계시고 개입하시고, 시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놀랍구나, 놀랍구나 하면서 그 일들을 전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열국이, 열방이 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중요한 건 뭐냐면 정한 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기약이 있다는 거죠. 왜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추측컨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그 죄악을 범해서 어떤 징계 차원에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어떤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는 연단하시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한 기약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합당한 때를 의미해요. 가장 합당한 때고 가장 최선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 정한 기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르게 심판한다 이 말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그러면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땅의 질서, 땅의 그 모든 그 섭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땅이 그렇게 요동쳐도 하나님이 세운 그 땅의 기둥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말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뜻대로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다. 여기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만이나 거만을 가리키고 단어의 그냥 직접적인 의미는 막 자랑하는 거죠. 악인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니까 뿔을 들지 말라. 반대로 이제 악인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뿔을 자랑하는 거죠. 이 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힘이나 권위,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가리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거만한 거죠.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의 모습과는 대비되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 뿔을 들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4절과 같은 의미인데 높이 들고 교만한 목, 그러니까 고개를 치켜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치켜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 뿔, 힘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는, 높이 드는 게 이제 일종의 자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우리 손에 들려진 물질이나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또 관계나 어떤 세상적인 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마음이 빼앗겨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그와 같은 내가 그런 힘을 가졌다, 내가 그런 위치에 올랐다, 이런 것들에 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할 때가 많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만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시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그렇죠? 고난 중에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이 높이는 일,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개인이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귀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동쪽, 서쪽, 남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동쪽, 서쪽, 남쪽은 어떤 사방을 의미합니다. 사방. 어떤 이 땅의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주권자 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낮춰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제 동쪽, 서쪽, 남쪽이 이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데 북쪽은 빠졌잖아요. 북쪽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사방에서 힘이 없고 거기서 높아지고 낮아지고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패가 있고 멸망이 있고 사방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높이고 낮아지고 살고 죽는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북쪽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아요. 이제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참고로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한, 참으로 교만한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제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를 의도적으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들의 그 오만한, 하나님을 향한 그 교만함,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북쪽을 일부러 언급조차 안 해요. 그래서 높아지는 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여기 이제 이 술 거품이 일어난다.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이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막 거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그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그러니까 이 섞었다 이 말은 폭탄주 있죠, 폭탄주. 그래서 독주처럼 아주 독한. 그래서 이 술이 그냥 편한 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심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심판을 의미해요. 이런 강력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쏟아내신다는 거죠. 그 강력한 심판의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신대요. 그래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 말은 그 마지막까지, 그 찌꺼기까지, 그 술이 다 부어져서 남은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된다는 거죠. 악인이.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면서 또 시인이 마지막 또 찬양으로 이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그 뿔을 다 베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모든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역사를, 지금 당장은 고난이라고요. 당장은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영안을 열어 바라보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시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당장 막 앞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막 개입하셔서 그 대적들이 막 다 박살이 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인이 처음과 끝에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보이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지금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정한 기약에 그때에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며 낮추시며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난 앞에 우리가 신음할 수 있어요. 아프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들, 나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은총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로 꽉 채워라. 그분이 뜻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 정한 기약에 그렇게 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도 여호와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권 앞에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며 오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